오늘 창세기 27장 41절, 46절 말씀을 보면 에서의 미움, 장조건을 잃어버린 빼앗긴 에서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미움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에서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분열과 다툼, 폭력과 살인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이죠. 사람이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싫어지고요, 악한 감정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은 폭력과 살인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좀먹는 악과 같은 존재, 이 감정이 바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창세기 27장인데요. 창세기 27장에서 그 사실을 에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27장은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자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마음까지 품었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1절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을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은 장자권과는 아주 멀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사실 이 장자권은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의 것이었죠. 그러나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자 그 일로 말미암아서 동생 야곱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가족 모두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자권을 축복해 줄 때 에서와 야곱, 이 자녀를 분별치 못한 문제가 있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고 사랑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고자 이삭을 속이는 주동자 역할을 했고요. 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이 경솔한 행동을 했고요. 또 야곱은 또 그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가족 모두가 이 장자권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교훈점은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마음, 그 감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 경홀히 여겼다, 이 말은 싫어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신령한 이 장자의 복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겼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로 육신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어리석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책임을 묻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에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 있나 이걸 되돌아봐야 하겠죠. 그런데 에서는 자신의 실수와 물질적 욕구에 대한 이 과오를 뉘우치기보다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에게 더 큰 잘못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야곱을 미웠고 죽이려 했던 이 마음까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의 손해를 끼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나를 돌아보는 그런 지혜보다 다른 이에게 과오를 전가하는 이런 약점이 또한
내게 있습니다. 에서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1절을 보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이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에서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에서의 마음에 동생 야곱을 살인하고자 하는 악한 그런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그런 잘못이 있죠. 그러나 에서의 잘못도 큰 것이죠. 이 장자권의 복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소기중이 여기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서가 품지 말아야 될 미움, 이 미움을 심중에 품고 야곱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미움은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해치는 일이에요. 미움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미움을 갖고 있는 자, 살인하는 자, 그런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형제를 마음으로, 우리의 심중에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크면 살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삶을 파괴합니다. 파괴적으로 나타나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에 그 마음이 나를 다른 사람도 파괴하고 해치지만 나 자신에게도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해치는 건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에게도 그런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았듯이 아벨과 가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는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게 되자 안색이 변하고 또 동생 야곱을 미워하게, 동생 아벨을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인 사건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결국 가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유랑자, 방랑자의 삶, 떠도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난 후 받은 죄의 결과가 이렇게 방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지금도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하와 형제 간의 다툼, 살인, 또한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 미움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문명 간의 충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보면 증오, 그리고 보복, 사랑의 마음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미움이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표면적으로는 불만족과 억울함과 이 시기와 분한 마음, 손해, 여러 가지 이 원인으로부터 출발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미움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이 사단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미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보여진 것은 하나의 만족스럽지 못한 현상이고 실질적인 이 미움의 살인은 바로 악한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볼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도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에서가 표면적으로 장자권을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은 바로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또 싸움, 파괴, 이런 폭력, 이런 모든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파괴적인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쓰임 받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우리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참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의를 사역하실 때도 사단의 시험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실 때도 종교 지도자를 통한 사단의 핍박과 방해가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자 하실 때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방해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사단에게 내 뒤로 베드로를 통해서 명령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주님의 일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그 말은 사람의 일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일을 구원코자 하는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역을 하고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할 때 사단은 이 베드로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일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보지 못하고 이 사단의 영향을 받고 주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가만히 보면은 사단의 그런 역사가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때론 평안하다가도 왜 가끔씩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까요? 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을까요? 그 이면에는 사단의 교활한 역사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서가 장자권을 잃고 분한 일로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한을 품게 되었는데 이것도 사단의 일이고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초에 이 미움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도록 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그 죄악을 품고 있는 그 마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분도 품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행할 수 있고 또 마귀의 뜻대로 이용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죄에게 나를 주지 말고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로 나아가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